잠깐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무는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에서는 사실 이 말 자체가 금지됐었죠.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쁘게 서로 노래하고 서로 축복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연인들끼리 데이트하는 날,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타클로스가 어느새 주인이 되고 루돌프가 메인에 걸리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고, 저처럼 빨간색, 녹색, 흰색 이쁘죠. 하지만 그 이쁘고 아름다움에 취해서 정작 이날의 주인공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화요성령 집회 때도 잠깐 나누었는데, 제가 대학생 시절에 썸을 타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랑 열심히 이제 썸을 타다가 자매에게 저에게 답이 왔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보내면 어떨까? 저한테 이제 신호를 준 거죠. 제가 뭐라고 할게요? 크리스마스를 왜 너랑 보내? 크리스마스는 교회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썸을 마무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한마디로 저는 그 당시에 사모했었던 한 여인의 마음은 잃어버렸지만 저는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해해 주세요. 제가 빨리 만회를 해야 되니까. 그때 그 여인은 떠나보냈을지 모르지만 훨씬 더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절대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너가 아닙니다. 이름까지, 그래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마스,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크리스마스 때 데이트하자고 이야기하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다라면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제가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는데, 제가 그때 그 한마디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담대하게 크리스마스의 주권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을 예수님께 돌릴 때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크리스마스는 아주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된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오셨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왜 베들레헴으로 오셨는가? 사실 그냥 우연히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점 찍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미가서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미리 예언하고 그곳으로 오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베이트 레헴,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 집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딱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 우리가 파리바 이렇게 들으면 따뜻한 곳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왠지 빵 냄새가 날 것 같고 따뜻한 동화 속 마을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로맨틱한 곳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데 있었던 위성 도시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그 당시에 많은 제사가 이루어졌고, 그 제사에 쓰이는 동물들을 키우는 가축
그 동물들을 키우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들어가는 순간 빵 냄새가 나기보다는 동물들의 분뇨, 배설물 냄새가 가득했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 누가 살까요? 누가 살까요? 제가 예전에 아울렛을 자주 갔었던 전라북도에 왕궁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왕궁이라는 지역에 가면 지금은 배수 시설이 다 잘 되어 있는데 그때는 그 왕궁이 돼지 축사가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아울렛 팀을 데리고 왕궁에 딱 들어서는 순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버스로 왕궁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 버스의 모든 창문을 뚫고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돼지 축사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보통 사람은 냄새에도 적응하는 존재잖아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2박 3일 동안 아울렛 내내 있어도 그 냄새가 적응이 안 될 정도로 아주 독한 냄새가 났던 곳이 바로 이 왕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살까? 그 당시 세상으로부터 소외받았던 사람들, 이른바 한센병 환자들이 그 왕궁 가운데 커뮤니티를 만들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곳에 가서 한센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사람이 살기 척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소외받고 힘든 사람들, 환자들, 숨어 지내야만 했던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모여 살고 있었을 겁니다. 베들레헴은 세상에서 가장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던 지역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곳,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은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디? 그 베들레헴 가운데 있는 어떤 호텔방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축들이 지나는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왜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은 것을 할애할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 크리스마스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권위를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사랑해야만 하는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래요. 권위를 가지고 그냥 서 있으면 사랑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포기하고 눈높이를 맞춰야지만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저에게 자녀가 있는데 제가 저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제 자녀는 절대로 못 알아듣습니다. 무릎을 꿇고 우르르 깍꿍을 외쳐야지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자녀의 언어로 이야기해야지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연상연하 커플들이 많은데 누나 하면서 쫓아다닐 때는 아직 사랑의 시작 단계에 불과해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면 벌써부터 막 행복해하는 자매들이 계세요. 너라고 부를게 하고서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수평의 관계 가운데 한 사람이 높은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섰을 때 그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눈높이가 맞을 때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눈높이를 맞춰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런 예수님의 로맨틱한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런 중요한 날, 그런 로맨틱한 날, 오빠를 만나는 게, 그녀를 만나는 게 중요하다. 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날은 예수님과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여정을 나도 따라가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호칭 크리스천, 우리 크리스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을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크리스마스 때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으려고 집착하거든요. 집중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더 많은 돈을 가지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많은 사랑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하여, 높은 자리를 향하여 길을 쓰고 박박 올라가려고 하죠. 그게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행복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지난주 나눴듯이 우리가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높아짐, 나의 부유함에 집중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행복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은 점점 더 많아지지만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지고 그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억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분이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모두가 다 성공의 우선순위를 삼고 위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 성공의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낮은 곳에 오셔서 사랑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높아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을 따라서 내 것을 가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 행복할까요?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가졌을 때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선택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져 있던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 참된 감사가 넘쳐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마다 제가 사다리에 올라가는데 마치 오늘도 이왕이면 더 높은 데로 해볼까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나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라볼 때는 어때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곳에 더 많은 것을 쥐고 올라가면 내가 정말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경 말씀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낮은 곳을 가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이 이야기하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의 자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가 나의 소명의 자리인가? 어디가 나의 소명의 자리인가? 그러면서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리고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어디가 내 인생의 소명의 자리일까요? 묻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소명의 자리에 대한 자기 착각이 있어요. 어떤 착각? 나의 소명의 자리는 내가 사랑받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한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가 가득 채워진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CEO의 자리가 나의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가 나의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안정적인 건물주가 나의 소명의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것이 우리의 소명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곳을, 내게 채움이 있는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회복이 필요한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이 넘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자리를 향하여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비전의 방향이 어디일까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일까요? 아니요, 사랑이 필요한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자리였지만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였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절대로 여러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닙니다.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세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베들레헴은 어디인지를 묵상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사랑이 가장 필요한 자리로 오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자리가 어딘지를 묵상하고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가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가는 거예요. 가장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베들레헴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바로 그 자리가 힘들지만 여러분의 베들레헴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로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웠다라면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에 필요한 그 베들레헴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가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필요한 그 빈자리를 향하여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해 줄까요? 그리고 한번 선포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랑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아는 찬양,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함께 생각하며 묵상하며 함께 찬송해 볼까요?